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3장, 사도행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꼭 영이나 꼭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것 좀 끄면 좋겠어요. 오늘은 바울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주변에 수많은 바울에게 영향력 있는 사건들, 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호 관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또 우리는,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 사명의 가치는 어떠한가? 내가 이 사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직장에서 준 사명은 돈을 받으니까 목숨 겁니다. 목숨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더 강한 가치인데, 내가 하나님이 준 사명은 어떤 가치를 여기는가?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상황들을 내가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겠다, 모든 선교를 마치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21장에서 그 먼저 보내는 그 들어와야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완성을 보니 반드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환란으로 다 퉁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빌립보 딸을 만났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나름 여자지만 선지자입니다. 내가 잘 바울 선생님을 존경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환란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또 아가브라는 그 선지자가 멀리서 와서, 아가브 선지자는 100%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띠를 딱 빼더니 자기 발목을 묶으면서 이 띠임자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모두가 가지 말래. 모두가 가지 말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말래. 환난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장신의 체력을 해치지 말라. 이런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매도 맞고 깜빵도 가고 돌로 침박도 하고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가는 데마다 막 소란하다고 막 소란케 하는 자라고 막 욕을 먹고 그렇게 해서 박해하는 식으로도 사도 바울을 제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이름으로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가지 말래. 그런데 왜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해함을 받을 뿐더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끼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고 바울의 사명을 항상 빠치고 바울이 당신의 몸 건강을 위하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6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맞아. 근데 해석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은 6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몸이 해로우니까 당신의 몸이 많이 어려운 것은 정확하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로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바울의 사명이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데까지는 읽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자기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미스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면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해야 할 뿐더러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해서 나는 갈 거다. 우리 오늘 3.1절이에요. 그들이 아니 유관순 이런 사람이 지금 이화 여자는 뭐 10몇 살짜리야. 만세! 손가락도 없이 만세! 그러다 대원님이 금방 문 열려? 그래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때 비웃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미친년들 공부나 하지. 지네들이 뭐를 한다고 10몇 살 된 것들이. 공부나 해 이거사. 너희 오늘 모임만 가봐라 그냥.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네가 만세 한다고 대한민국이 야 그게 사랑 아니야? 이것들 오늘 그냥 그 만세한테 가기만 해봐라. 이런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만세! 그 어린 소녀들이 그런다고 되냐? 됐어요. 그렇죠? 됐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겨야 될 조건이 뭐냐? 돌로 쳐도 또 한 번만 너 예수가 그리스도 그딴 소리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협박도 누명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오직 모든 성을 소란케 하는 자. 아주 바울을 딱 죽여야 돼. 이런 소리. 근데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의 신실함을 어떡하나. 그 신실함이 다 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환난 당할 거니까 내 이름이 선지자라고. 나는 기도를 하면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환난을 당하니까 가지 마세요. 또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네.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네. 그래도 이 단계도 뛰어넘어야 사명이 감당이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쁜 소리도 이겨야 되지만 나쁜 소리는 어차피 막 찌르는 거니까 이겨야 되지만 정말 사랑해서 성령의 이름까지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을 해도 이 경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며 거기서 환란에까지만 읽어냈지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470명의 경호부대를 통하여서 이제 바로 나라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건 바울이 아니면 사명이 감당이 안 돼요. 질적인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이 사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동원돼. 이것도 이겨야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혹시 사탄 짓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꿨다고 환상을 봤다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사탄 짓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육으로 매듭을 쳐요. 보통의 사람들은 로마까지 가는 항해를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의 사명인지까지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이해도 못해. 그리고 이 환란이 무엇을 가장한 안전한 후송이라는 것을 가장한 그건지도 몰라. 그리고 환란을 받으니까 하지 마라. 근데 그들은 최선이에요. 왜? 여기까지밖에 읽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읽어진 만큼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사명은 하나님과 나만.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 임신하고 미치면 아이고 가늠하면 다 그런 예수님 잉태한 거네. 이렇게 놀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야 할렐루야.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돼. 이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였더라 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한번 30절부터 22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 주장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그 세상의 길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백부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지금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물론 선교 보고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마지막 인사도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천부장.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나름대로 조사를 좀 신문을 내서 조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제사장과 온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대요. 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은 적어도 이가 상소를 하고 하면 죄명이 뭐며 어떻게 바울이 여기까지 와 있으며 어떤 죄가 있구나 내가 좀 알아야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 책임자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굉장히 당당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했죠. 보통은 이렇게 하죠. 여기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말로는 정확한 말입니다. 바울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볼 때는 바울은 이단의 괴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잘못됐다 소리를 안 하고 뭐라냐면 양심을 따라 섬겼대요. 아니 그러면 양심을 따라 섬기 그 말이 맞다면 내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양심이라는 말에 막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바울에게 이제 막 그 입을 차라 이렇게 아나니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 바울 저 주둥이를 그냥 주먹으로 한 대 갈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휘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너 재산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뭐 그러면서 너 겉과 속이 다르지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죄수가 좀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할 말을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로마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뭐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 맞아. 바울의 말이 다 사실 맞아.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대상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이 바울 옆에 있는 야 저 아가리를 주먹으로 한 대 갈겨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회치한 담이요 꼬리를 안 내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말도 또 맞아. 왜? 난 로마 사람이잖아. 로마 사람은 함부로 유대인 칠 수 없습니다. 지배국의 사람을. 예, 그리고 재판도 안 됐잖아. 유대인이 죽일 수 있고 이게 칠 수 있는 그것은 성전을 함부로 모독했을 때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모독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곁에 있는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욕하느냐? 하고 바울이요. 야, 너 저분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알아? 회칠한 거도? 저분이 대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주냐면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 관리인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 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이 모세 오경을 줄줄줄줄 꿰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적용해서 뭐라고 말하냐.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상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어 있을 때 너희의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인용을 딱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앞으로 바리새인으로서 또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2분의 1을 내놓고 그러니까 반토막을 쳐서 바리새인들을 자기를 돕는 자, 자기를 지지하는 자로 지금 만들려는 또 그런 모습도 있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존중한다 이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막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주눅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용기도 못 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또 전도하다가 무슨 일을 닥칠 때 내가 힘을 실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이며 내가 꼬리를 내릴 부분이 뭐며 내가 주장할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돼. 그냥 무조건 자존심만 가지고 여기도 내 자존심 저기도 내 자존심 그래서 내 잘못된 것을 또 미워하고 또 잘못된 것을 또 미워하고 지지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이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가 목적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지금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 나도 로마인이다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거 싸울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빨리빨리 꼬리를 내리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지나갈 일은 지나갈 일인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아무거나 자존심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 본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가 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10원짜리를 처리할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때로는 목숨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하자.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딱 봤어요. 뭘 봤냐면 6절을 보았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저희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뭐를 알았냐? 자기를 지금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니까
반은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믿어. 아, 그래도 교회 가면 임신하겠지. 교회 가면 병 고쳐지지. 아, 교회 가면 축복을 줄 거야. 육의 것, 이 땅의 현세적인 것만 믿어. 우리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잖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의 구원은 그냥 뭐 아련히 믿어. 아련히. 근데 이 땅의 것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뭐 해줄 거야. 이 땅의 것을만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서 내 영혼이 부활할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람들이 서로 안 좋아, 사이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 하는 데는 힘을 합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자 할 때 모든 재상과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 가룟 유다까지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냐? 저들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였네. 사이도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나를 반박하기 위해서 저걸도 갈라놔야지.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나의 지지 세력을 만들고 그러므로 부활을 또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 그냥 그 반토막 내는데 그것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을 어차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끌어들이려니까 그들은 반토막이 또 나. 그럼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은 2분의 1로 줄고 그 2분의 1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되고 그것을 틈타서 예수는 부활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 집을 짓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너는 나의 성령 충만하면 돼. 말씀을 잘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면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이 말씀들이 구슬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 집을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는 못해. 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부활을 믿다가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 사두개인처럼. 그래도 바리새인은 부활이나 믿지. 부활도 안 믿고 그냥 어떻게 하면 것도 이제 여기서 조금 잘 될까, 어떻게 조금 잘 될까, 새끼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 잘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우리의 잔꾀를 넘어가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죠.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다는 거예요. 리빙스톤, 아프리카에서 30년 사이가 리빙스톤 30년 동안 60만 명을 구원했대요. 리빙스톤은 너무 가난한 집에서 17씩 하루에 17씩 동안 방직 공장 거기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 가려면 의료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아프리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갔든지 어디를 지명하는 그곳에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리빙스톤이 그걸 갔는데 사자에게 팔 하나가 뜯겨서 얘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다 끝내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앞에 마침 그 정부가 인정하는 총리가 누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빵빠를 흘리면서 돌아온다고 빵빠를 흘리는데 리빙스톤은 팔 하나도 없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가 너를 위해서 빵빠를 흘리고 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 다 죽었어. 총리고 나발이고 다 죽었어. 리빙스톤도 죽고. 근데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거 얼마나 자기의 손 거쳐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 걸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기쁨이 또 있죠. 할렐루야. 저거 끄라고? 추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를 따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사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나만 그런 거야? 내 주변에는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뭔가? 지금 바리새인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을 총 집결하여 발목을 잡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단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 그동안에 원수같이 막 사이가 안 좋던 너끼리 막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의 발목 잡힐 때 나름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저 입을 쳐라 지가 무슨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 저것들이 바리새인 사이도 안 좋은 것들이 뭉쳤네? 그러면 내가 저 바리새인을 빼내야지. 이렇게 해서 나는 바리새인이야.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지. 그런데 나는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와 그렇지. 아마 저 주변에 천사가 말하고 있어서 다 알려줬을 거야. 말했을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부활 때문에 신문을 그건 아니지 그래갖고 두 쪽이 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할 때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내 심장까지 꽂히는 것이지 맹 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돈을 벌을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무슨 그 지혜가 올 것이며 지혜를 준들 알아먹기는 할 것이며 들을 수 있는 준비는 됐겠으며 그것을 내가 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힘이 미쳐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이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겁니다. 한번 7절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말을 말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하노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문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막 둘이 치고받고 크게 싸웠대. 그러니 바울이 어떤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냐? 바울 저거 죽여 저 입을 주먹으로 쳐. 이러는 사람들이 둘이 뭐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막 자기들끼리 부활이는 적절한 둘이 막 싸우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니라 크게 싸웠대요. 온 마음과 온 뜨거운 정성을 다해서 부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대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가 어느 날 느슨해져가지고 사두개인이 됐어요. 그냥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그 부활을 뭐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사두개인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얼마나 안타까워.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싸우는데 크게 떠들었대. 9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관심 없어. 지네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느라고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얼마나 큰 분쟁이냐면 바울이 찢겨 죽을 뻔했대. 저것이 부활을 말해. 내가 바리새인들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얘기하게 했을 거야. 보호하는 세력과 사두개인 내노라는 세력과 해서 바울이 찢어져 죽을 뻔했대요. 이렇게 지금 에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지는 바울을 그 안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어떠해야 되냐? 먼저 지식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인내하고 그 많은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 어떻게 이 지혜로 먼저 선점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타개하고 나갈까라는 지혜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테나가 없다? 그렇다면 끝난 거죠. 그 안테나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헤쳐나갈까? 하나님 이 땅에 관심도 없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라고 했지. 이 땅만 쫓는 자에게, 이 땅을 쫓는 자는요 죽지 않을 만큼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늘 허덕이는 거예요. 늘 허덕이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그 큰 부작이 일어났는지 천부장이 하는 일은 지금 재판을 놔두고 찢겨 죽을까 빨리 밥을 잡아오라고 잡아오라고.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엄청난 분쟁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다른 사람은 바울을 죽여라 이제 바리새인은 안 된다 우리가 바울을 지키자 막 이런. 그래서 바울이 50%를 내 세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적어도 바리새인만 온전히 한편이 되고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거죠.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가 부활이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사람이냐? 공격을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사두개인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분 뜻대로?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한번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지금 목숨을 걸고 찢어지기까지 내가 그리스도며 내가 부활인 것을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또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 잘했다 바울아, 잘했다. 많은 사람들이 2단이고 3단, 2단의 교수니 저걸 진짜 죽여야 된다는 둥, 바울 저걸 막 저 입을 막 갈겨야 된다는 둥, 그렇게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잘했다 바울아, 너가 정말 수고했구나, 잘했구나. 그런데 바울아, 로마에 가서도 또한 이렇게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나 대적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데 하나님이 반대했어. 그러면 나는 또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이냐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환난이니까 무조건 피하자. 이거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인 겁니다. 환난이니까 피하자? 지금 사도 바울 찢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해. 이 정도 했으면 너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아, 로마 가서 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가 또 하재. 그럼 잔인한 거 아니에요? 찢어질 뻔했는데 많이 아프지? 야, 이제 됐다. 내가 네 중심 다 봤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로마 가서 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한 것처럼 기가 막히잖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는 서운해. 어떻게 그러냐고. 다른 놈 좀 한번 시켜봐. 베드로 잡아다가 좀 시켜보고. 근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사도 바울을 파송 안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쑥갓을 만들어놨잖아요. 절대로 파송 안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잘 세울 수 있는 바나바와 연합하여 파송을 받게 하는, 바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예루살렘 교회를 쑥갓을 만들 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명을 잃어버려도 사도 바울이 잃어버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9장,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도록.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면들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알면서 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나 오늘 따뜻하냐, 나 오늘 잘 먹었냐, 나 오늘 돈이 들어왔냐, 우리 자녀가 어쨌냐, 육적으로 그의 가치에, 그 가치에 만족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사명에 만족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훨씬 더 큰 가치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명심을 한 거예요. 이방인을 이제 넘어서서 임금들까지 전도를 해야 된대. 네 실력이면 충분하대요. 네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 충분하대요. 베드로 갖고는 임금까지는 전도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임금까지, 임금이면 어디게 노마 황제죠. 지금 속국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말씀, 부름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심장에 새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신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 모든 사람이 바울을 죽여야 된대.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상, 서기관, 바리새이, 사도 바울 죽여야 된대. 근데 하나님은 잘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눈막아서 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아는가? 또 내가 비방하는 그 비방,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실격될 그런 모습도 아닌가? 내가 그분의 가치를 얼마나 아는가? 또 나는 어떤 가치로 그를 함부로 비방하는가? 내가 비방하는 그 가치가 옳은가? 하나님께 옳게 말하는가? 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안 된대 아웃이래.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아주 잘했어, 너만 가서 또 하자 라고 선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난뿐이 아니라 40여 명이 금식에 들어갔어.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다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마음이 안 편해. 미워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해. 근데 40여 명이 금식을 해. 사도 바울 이걸 어떻게 살을까?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일단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맷집도 있어야 되고 강심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몇 시간씩 해도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왜? 그와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는 거기까지밖에 해석을 못해.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인위적인, 인본적인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뿌리쳐내야 돼. 여기까지 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돼갖고 아이고 나 성교 갈 거야, 나 성교 엄마 나 성교 데려가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한 번을 갔다 올 수 있지만 장기 선교사는 안 되잖아.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겨야 하는. 왜냐면 우리가 가서 그냥 싸우다가 죽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지만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에베소 한번 6장 볼까요? 에베소 6장. 고갈 에베소 6장 13절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기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일이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대. 왜? 악한 날. 우리가 아마 엄청난 싸움이 있대요.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싸우러 가는 겁니다. 나쁜 진영에 있는, 악한 진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끌어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그냥 악한 영들의 그냥 잠잠히 있는 영, 악한 영에게 노예가 된 영을 싸움을 걸어서 그 영을 빼내서 자유케 하러 가는 거거든요. 선제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러 가는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싸움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세워지게. 나도 서고 그도 서고, 내가 빼낸 그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기 위함이래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을 보고 읽을 수 있는 힘,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힘, 예, 때로는 적 같지만 내가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힘, 예,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들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파수, 하나님께 오는 주파수, 지혜의 주파수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긴대요. 한번 그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끌지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왕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드릴 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쫙 훑어보니까 어쩌고들 친하지도 않는데 나 잡으려고 치는 척하고 있네. 그래서 확 칼을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딱 떼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금식하는 것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금식하는 것들이 한번 23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대. 왜? 성령하고 지금 사도 바울하고 한 패잖아요. 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을 집중해서 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12절, 13절, 예, 13절, 14절까지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사들과 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전부자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회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이 사단의 계계가, 이들은 지금 자기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귀의 전반적인 이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계계는 어떠냐?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에 가지 못하도록 그를 빼내서 다시 우리가 더 물어볼 것이 있다 해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지기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 이러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대요. 그럼 심장 약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나 하나 죽고 말해야지. 나 일도 많이 했어 그동안. 나 하나 죽어서 저들 마음에 밥이나 먹게. 어차피 나 더 살고 싶지도 않아. 사명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가치가 작아지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어차피 막 이 고생 저기 가서 또 해야 돼. 그럴 바에는 40명 금식한다니까 내줘버려 그냥. 이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싶어서 살아요? 사명 때문에 살지. 이 고난 죽으면 편해. 사도 바울이 안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더 좋겠다고.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좋도다. 이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육으로 보면 지긋지긋한 겁니다. 40여 명이 복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대. 이 소식을 듣고 생질이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17절에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 데리고 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노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다. 사실은 병력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하나님만 기다리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게 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떻게 되냐? 470명의 호위대가 섰대요. 바울이 뭐 임금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로마 왜 죽이면 자기 책임이 천부장 책임이거든요. 이 죄인이 죽으면 천부장이 당장 책무를 받고 천부장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천부장을 샀는데 자격을 땄는데 이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죄인이 죽으면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0명 경호원을 딱 붙여가지고 소대를 붙여가지고 지금 노마로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시간보다 앞 당겨가 그 밤에 즉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돈도 안 들이고 경호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보호를 받으며 그래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판을 깔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을 수 없는 바울을 질타하는 사람, 바울을 나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 뭐 어쩌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다시 그들에게 더 조사할 것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떠냐. 하나님과 팀사역을 하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게 뗄 것을 떼버리고 고집할 것을 고집하여서 바울이 무사히 470명의 경호부대를 통하여서 지금 로마까지 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울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멋져요. 따봉 470명이 나를 지켜줘요. 왕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완전히 사도 바울 40여 명이 금식하고 있잖아요. 죽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470명 40명이 아니라 470명을 붙여서 로마로 후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혼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너무 멋진 하나님. 내가 왕이에요. 그래 너는 하늘나라 대사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찬양.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 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나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금식한다잖아요. 나 죽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환난 맞아. 근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은 안 보여? 알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도우심이 있는 모든 창구가 막혀버렸어. 그래서 통장 막히면 계좌 있어도 더 이상 안 돼. 이게 뱅킹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통장 다시 개설하세요. 막혔습니다. 안테나가 다 막힌 거예요. 은혜의 안테나, 은혜를 볼 수 있는 안테나가 다 막혔기 때문에 너 힘들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것만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 이게 잘하냐? 이게 사랑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바울은 470명의 내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밤에 당장 따라 쟤네들 피해서 그리고 470명을 아주 엄중히 경호하라. 이렇게 해서 후송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를 가게 되었고 바울은 엄청난 환난 당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470명이 붙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할 때는 죽인다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사두개인, 뭐 2단, 3단, 돌팔매질하는 사람, 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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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둔갑해서 말하는 사람, 이걸 다 이겼을 때 로마의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성하지 않으면, 싸움에 맷집 있지 않으면, 이것을 먼저 보고 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 그냥 기도하는데 너 어디로 가라, 나 어디로 가라고 했다. 보따리 싸야 된다고. 난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고. 이게 결이냐? 가서 죽는 게 뜻이냐? 죽는 게 아니잖아. 그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잖아. 서기 위함. 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 순교냐? 이게 사랑이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울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떤 부분에 힘을 길러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지, 어떤 창구가 열려 있으며 아직도 어떤 창구가 지금 막혀 있는지, 옛날에는 그 창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아우 저 사람 불쌍해도 나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사두개인 돼서 다 일단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거로밖에 볼 수 없는 현세에만 읽어낼 수 있는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냐. 상급은 쌓지도 못하면서 핍박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된 사도 바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비해.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 커. 그래서 심장에 새겨놨다가 나는 임금들까지도 복음을 전가야 돼. 그러니까 환란이 있어. 가지마. 환란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워. 환란 중요하지 않아. 그 환란은 470명의 보위대를 나를 만들 거야.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로마 황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바울의 승리가 되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창구가 막혀 있는지, 어떤 창구가